제가 LA 와서 13년째 지금 살고 있는데요. 그 전에 18년을 동부에서 살아서 그런지 아직도 이렇게 오랫동안 비가 안 오면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게 지금도 신기합니다. 여러분이 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LA에서 먹고 마시고 쓰는 물은 크게 두 가지 수원에서 옵니다. 하나는 아리조나 경계선에서 오는 콜로라도 리버 에퀴덕트라고 하는, 에퀴덕트는 송수로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키의 한 2배 되는 그런 관을 통해서 약 240마일을 운하로 혹은 산에서 폭포같이 내려와서 여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에라 네바다 북쪽 산맥에서 400마일을 거쳐서 물을 끌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먼 거리를 물을 끌어다가 우리가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송수관에, 양쪽 송수관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물을 마시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한 며칠을 LA에서 산다고 하면 아마 LA 시장실이 남아날까 생각해 봅니다. 아니면 LA 카운티의 슈퍼바이저 오피스가 제대로 배겨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온 백성이 난리가 날 거예요. 한 닷새 전혀 물을 못 쓴다, 먹지도 못한다 이렇게 되면. 오늘 읽은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위기를 겪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가면 오늘 본문은 민수기 20장 1절부터 시작했지만 민수기 13장 26절에 바란광야 가데스라고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가데스에 2번 도착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2번째 도착한 거고요. 첫 번째 도착한 것이 바란광야 민수기 13장 26절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해서 12정탐꾼을 보내고 그 정탐꾼들이 다 해서 돌아왔던 장소가 바로 가데스바네아예요. 그리고 이 20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들 계산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이 땅 백성은 들어가지 못한다 하고 그 시내 광야를 오랫동안 방황했잖아요. 40년가량을 방황한 다음에 그 방황을 마감하고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기 직전에 다시 모이는 것이 가데스인데요. 그것이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물에 관한 사건인데 이 물에 관한 사건도 2번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면 출애굽기 17장에 가시면 17장 7절에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 이 물을 먹는, 목말라서 어려워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도대체 계시냐 안 계시냐 막 투정하고 그럴 때 경험한 하나님 물을 내신 사건이 출애굽기 17장 7절에 나오고요. 오늘 다시 이 물에 관해서 두 번째로, 마실 물에 관해서 두 번째로 나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면 150만 200만 가량 아이들과 합쳐서 그 많은 백성들이 또 동물들도 있고 하는데 먹지 못하고 씻지 못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사실은. 땀나고 할 때는 한나절만 못 씻어도 막 너무 힘든데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백성인데 왜 이런 기본적인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부터 고통을 당할까?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신학교에 왔는데 하나님 앞에 사역에 순종하면서 선교사로 목회자로 사역 현장에서 뛰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기본적인 것도 해결이 안 될까? 하나님, 내가 주 앞에 헌신하고 작정했는데 왜 이렇게 기본적인 문제에서도 잘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도, 저 같은 목회자들도 여러분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기본적으로 많이 드는 질문이에요. 신명기 8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고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이 40년 동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셨는지 잘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이 광야에 머물게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직접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 십매칠이면 갑니다. 그런데 왜 40년을 돌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섬기는 선원목자교회는 미국 장로교 PCUSA를 PCUSA에서 동성애자 성직 안수와 결혼의 정의를 바꾸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 때문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되심,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생명의 말씀인 것에 관한 고백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가 교단을 변경하는 일을 했는데요. 교단을 떠나면서 약 4년 반의 오랜 시간을 영적인 싸움을 거쳤습니다. 그때 질문한 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길인데 어려운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귀하게 여기느냐, 저희 교회도 헌금하고 다 페이오프한 건물을 두고 교단에 두고 나왔거든요. 자, 하나님 말씀을 언어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를 거냐 말 거냐, 저희는 앞으로도 그것을 오랫동안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의 무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할 때마다 많은 그 교인들의 헌신과 정성과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pay the price, 그런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고 있느냐, 그렇게 대가를 치르는데도 기뻐하면서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잠시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랜 시간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억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같은 것들을 정말 하나님을 섬기를 원하느냐고 묻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4절에 유명한 말씀, 8장 3절에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 눈앞에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 약속한 것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신뢰하는 훈련을 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녀들을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신학생들만 훈련시키는 게 아니고요, 목회자들도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 훈련시키신다고 생각합니다. 또 신학교 졸업한 지, MD를 졸업한 지 30년, 금년이 31년째인데요. 목회하면서 담임 목회 20년 하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훈련하고 또 깎고 다듬고 하느냐, 아마 끊임없이 계속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굉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우리 동족이 죽어 넘어졌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 반역함으로 해서 땅이 갈라져서 다 몰살되는 그런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그 고라 자손이 땅으로 꺼져서 사라질 때 백성들이 땅이 우리마저 삼키는 거고 다 소리치며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때는 다 도망가 놓고 그 후에는 그때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알 수 있죠. 조금 어려우면 도망가고, 또 내가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가 더 좋았는데 하고 하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얘기했습니다. 물이 없고 마실 게 없고 살기 어려우니까 어쩌자고. 당신들은 모세와 아론이 얘기하는 거죠. 이 총애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드는 거. 이 고약한 것으로 데리고 와서 왜 씨 뿌릴 것도 없고 모아가도 포도도 마실 일도 없느냐고 난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는 이런 얘기를 여러분 앞으로 주의 사역을 하면서 계속 듣게 될 겁니다. 늘 잘한다고 박수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인사이드에서 끊임없이 비난도 듣고 걱정도 듣고 손가락질도 듣고 그 속에서 어떻게 영적인 지도자가 가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서 하나님 먹이셨습니다. 또 만나 메추라기를 먹인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잘 기억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와 선교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그 목회가 풍성해집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설교단에 올라오면서 그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 못 쓸 수도 있는데 이 자리에 쓰지 못할 건데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예배 인도하게 하시고 설교하시 하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날 지난 주일날 예배단에 섰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의 손가락질을 듣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 타버네클 회막 어기로 갔습니다. 가가지고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때 주님의 영광이 그 회막에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제가 공부하면서 리치먼드 버지니아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한국 사람들이 많지 않고 또 거기서 목회할 때는 회중들이 멀리 떨어져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주일에 한 번만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 선한 목자 교회 하니까 매일 새벽 기도를 하려니까 걱정되더라고요.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13년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새벽 기도에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하는 것을, 목회자를 살려내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벽 기도 인도하고 혹은 참석하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늘 항상 이 독서 카드를 가슴에 가지고 다녔어요. 성경책.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걸 적고 했는데 요즘엔 그래도 그 삼성 노트 때문에, 갤럭시 노트 때문에 거기다 적으면 되니까 옛날에는 적어놓고 어디다 뒀는지를 몰라가지고 못 찾았는데 요즘에는 전화기 안에 다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의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팡이를, 회중을 다 불러 모으고 지팡이를 들고 바위에게 명령하라. 그러면 그 속에는 물을 하나님이 흘러내실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공부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책 읽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깜깜한 문제들이 많아요. 목회하다 보면, 선교하다 보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계속 여러분 머리만 써서 할 수 있습니까? 책만 보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오늘 지도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이 광야에서 무슨 물을 냅니까? 모세와 아론도 답답하지 않았겠어요? 무슨 재주로 물을 먹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막이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반석에 가서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바위가 그 속에는 물을 바깥으로 흘러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2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벌써 나오는 말이 심상치 않아요. 이 못된 놈들아, 이런 얘기죠. 예? 반역자들은 들으십시오. 우리가 이 바위 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요. 앱다 화를 내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물을 내는 것 같이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물을 내랴. 물은 누가 냅니까? 예? 모세와 아론이 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시는데 열받아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받다 보면 이게 말을 이제 헷가닥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분노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이 분노 조절이 안 됐던 것 같아요. 헷가닥 해가지고 내가 물을 내랴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 거 평소에는 아는데 이게 열받고 힘들고 그냥 모욕을 당하고 그러면 참지 못하고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11절에 모세가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습니다. 사람들이 한 번 칠 거를 2번 쳐서 하나님 화나셨다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커멘터리도 있지만 그건 아니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물을 내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 번 칠 걸 2번 쳤기 때문에 화나신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그 행동이, 말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할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그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그 말이,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spiritual leader는 하나님을 representation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이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터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왜 사람 보고 시험 드냐면, 왜 목사 보고 지도자 보고 시험 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사람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실망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거기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지도자가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많이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엄중하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6편 32절 33절 여러분 나중에 여기다 적어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06편 32절 33절인데요. 이 바로 무리마 물가에서 일어난 이야기에 관해서 해석해주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편 106편 32절 33절에 그들이 또 무리바 물가에서 주님을 노하게 하셨으므로 이 일로 모세까지 화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분명하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화나게 하신 거 맞아요. 그런데 이 일로 모세까지 화를 입었는데 그들이 모세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모세가 망령되리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지도자인 모세가 그러면 망령되이 말을 해도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화내게 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것 타당합니까? 맞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모세와 그 아론을 향해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열받은 걸 뚜껑이 열려서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가? 영적인 지도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훈련하고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인격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야 하는 이유는요, 그
그 극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성건성할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모욕을 당했는데 모욕으로 갚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욕을 당하면 사람들이요,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보면 신실하게 잘 섬기는 많아요. 그런데 어디서 터져나온지 아닙니까? 내가 다른 건 다 참는데 이건 못 참는다는 거예요. 나를 뭘로 알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에게 수치감을 줬다는 거예요. 자기를 모욕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못 참겠다. 다 뒤집어 엎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합당한 지도자가 됩니까? 아닙니다. 목회자, 선교사 앞장서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하고 다 압니다. 그런데 한 번 둘러엎는 것 때문에요, 그거 다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바라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어요. 와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열받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 덕분에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그 땅을 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지도자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더 훈련시키는 겁니다. 더 많은 훈련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가는 길이 아니에요. 수많은 훈련과 연단과 채찍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런 것을 통해서 깎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할 때 그 분노를 쏟아져서 지도자들한테 폭포수같이 쏟아붓고 돌 던지고 그럴 때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를 훈련하는 단계가 지도자들이 겪는 고난의 길입니다. 오늘 월드미션 유니버시티에서 공부하고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로, 사역자로, 선교사로 나가는 것, 사명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로즈가든 꽃길을 열어줍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세가 꽃길을 걸어갔습니까? 40년 동안 평탄하고 좋은 길을 정말 탄탄대로를 갔습니까? 하나님의 부름 받았기 때문에요. 나 이 길 안 갑니다. 나 바로한테 가서 말을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보십시오, 이 백성들 하는 거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훈련을 통과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지도자의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어려운 길이에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목회 사역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마지막 때 목회를 은퇴하고 그럴 때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여기서 훈련받고 교회를 섬기며 가정 일터에서 공부하면서 또 사역지에서 오늘 이 모세가 통과한 길을 기억하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토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영적인 지도자로 바르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